우리가 권사무사 현장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7시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죠? 어디에요? 가깝습니까? 끼도 가깝습니다. 그냥 걸어서 이동합니까? 예, 걸어서 한 150m. 3분입니다. 3분. 아마 시간이 7시로 정해져 있겠죠? 예. 그럼 그 앞에까지만 간단하게 우리 전체 좀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하기 원하시는 분 좀 해주시죠. 또 그렇게 앉으면 고도리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을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저는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흐름이 다른데도 비슷한 게 있고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여러 나라로 연결되고 귀결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신학교로 가고 지금 신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다민족의 신학교가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기존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도 또 다시 불신자로도 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 형태는 어떤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를 세우는 시간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조금 명확해지는 거죠. 신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훈련시킬 준비해야 되고 훈련시킬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의 포럼이니까요. 저기 발제에 대한 그 신학 교재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피면서 보니까 그 여러 이제 학교에 대한 이제 신학 커리큘럼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RTS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신학교 커리큘럼에다가 우리 다락방적인 요소를 다락방 기본교리라든지 전도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인 것이지. 그리고 이제 해외 강의를 가보면 이제 강의해놓고 나면 이제 그때그때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성사님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 2년 4년을 지났을 때 현장의 제자들이 다락방 20가지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는가. 한 번 한 번 들어가서 메시지를 다 할 때마다 은혜를 다 받고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쭉 하고 돌아왔을 때 아 다락방이 이거구나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는 건 가능한데 목사님들 다 메시지가 확립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아왔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20년 동안 훈련 받아왔던 메시지에 대한 맵이 커리큘럼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찾아진 제자들이 제대로 신학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보니까 학부의 과정과 연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선교사 입장에서 본 237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성대 목사님 좀 얘기하시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아 선교사 부분이니까 네. 우리 인도 네, 우리 선교사님도 하시는 말씀 많을 거예요. 선교사님 좀 얘기하시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어요? 따로 시간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우리 정영국 목사님 법적으로 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박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월요일은 그 정부청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좀 사역하고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전 다락방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메시지를 많이 놓쳤고 부지런히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됐고요. 세계복음화 신문사의 취재 기자로 2002년부터 거의 활동을 하고 이제는 개혁 공보 지금은 주필로 있습니다만 별 의미는 없고 가끔 사설 이렇게 쓰는 먹으면서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이제 전체를 보는데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하는 현장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봐오면서 우리가 지금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현장은 과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가. 아까 박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당장 은혜 받는데 현재 사람들 얘기가 왜 목사님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실례로 이제 우리 공무원 그런 얘기 합니다. 아주 유력한 공무원이신데요. 이 공무원들이 똑똑하면 이제 해외에 유학을 보내거든요.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내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한국 그 공무원이 오면 자료를 아예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뭔가 자료를 정부에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는 자료가 10년 내내 똑같은 자료만 구한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인쇄 복사해 놓고 이거 원하지 그럼 어떻게 하는데라고 너무 좋아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처음 받은 예수가 그렇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전달하는 그 개념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건데 현지의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 경향성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이 30년이 됐고 사실은 이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가거나 목회자로서 준비되다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목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가든지 목회를 하지 저 강성교처럼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선교사 왜 저를 돌아다니고 그래? 저 돈은 누가 주는 거야? 강성교도 잘 돌아다니니까 돈 제가 주는 줄 압니다. 저 돈 안 줘요. 돈도 없고 저 쓰기도 무슨 그것이 목회를 하다가 가는 선교사는 결국 목회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차세대 선교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지도하는 사람과 의도와 생각이 결국은 목회 차원이라면 똑같이 가서 조금 똑똑한 조금 말이 좀 빠른 목회자를 보내는 것이지 선교사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237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힘든 거죠. 그냥 도리어 선교사님들이 하던 뒷자리만 감당해주는 그 차원에 불과하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널찍이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그 포럼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어떤 이런 베이스들이 좀 깔리고 포럼이 많이 배워진다면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맨날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아요.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고 그 다음 사람 또 당겼다가 탁 놓고 그 다음 사람 또 당겼다가 탁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 선교지 이게 어떻게 성장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사이에 지금 거의 이제 1세대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뭘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그냥 그림들이 잘 없는 거죠. 이거 볼 때는 우리 이런 포럼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우리 유아성 총무님한테 그 선교사 선교 공비 받아가지고 다 드리지 말고 10% 정도는 좀 저금했다가 선교사가 아프거나 또 급한 일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총무님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몇 번 그랬다가 혼났다는 거야 그냥. 우리 이론이 급한데 그거를 거기서 뭐 10% 뛰냐고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선교 정책이나 재정이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중심이 많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응답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오세아니아를 제가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총무나 다른 팀들이 잘해요. 잘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부목사가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모슬렘 선교를 기도했기 때문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세아니아 제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워낙 잘하니까. 저는 발을 하나 싹 뺐는데 그러면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 목회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모슬렘은 57개국이고 그 중동이 28나라인데 우리 28나라를 받자. 어떤 분은 저에게 장로 많이 세운다고 개나 소나 장로 세운다는데 개나 소나 장로 세우니까 많이 세우니까 좋더라고요. 28나라를 책임 중직자 28명 딱 생기더라고요. 우리 나라마다 1000명 고백합니다. 아무개 나라의 책임 중직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을 순회하면서 바울 사역을 그대로 우리 속에 있어서 진행되게 하는 응답과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7나라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중동에는 지금 뭐 이제 신 목사님은 이제 뭐 에디오피아를 사역하시지만 사실은 그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둘씩 접근해 들어가면서 마음가진 분들이 하나씩 둘씩 연결돼서 한다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충무님 또 하시겠지만은 237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교회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비리. 제가 볼 때는 유목사님이 중직자 시대를 열었을 때 지금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들이 5만 명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됩니다. 동의 안 하셔서 할 수 없어요. 5만 명 정도 있어야 돼요. 5만 명 정도 있어서 237나라를 벌써 배분하면 이래서 한 나라당 한 1000명이나 2000명 정도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237 시스템이 쭉 만들어지고 그러면 선교사를 억지로 본인이 가겠다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해서 너는 일로 가라 미리 언어 공부도 시키고 현지 훈련 이런 시스템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목회라는 것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 못 가는 것인데 그리고 237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봤을 때 이건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갱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237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숨어버립니다. 구체성이 없습니다. 랩런트는 다 230 가방 밀고 다 다니는데 230 어디야? 몰라 237이에요. 목사님 왜 그걸 알면서 알긴 뭐라나 구체성이 없습니다.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도 아예 어릴 때부터 너는 이 나라를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신혼여행 갈 때 그 나라로 한번 가봤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라도 키워서 간다면 오늘 우리 이런 그 다민족 전도학교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명자들 함께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